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여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삶은 나아지지 않고 손에 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허무함.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 성경의 짧은 책, 학개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담긴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은 뒤로 한 채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에만 급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방치된 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집을 꾸미고 밭을 일구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내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지. 내 집이 편안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하게 들리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백성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너희가 지금 화려하게 꾸민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렸으나 거두어들인 것은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자루에 돈을 넣은 것 같다. 하나님의 지적은 날카롭고 아팠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삶의 공허함과 결핍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정확히 짚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집중했지만 그럴수록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자 하나님의 축복 역시 그들의 삶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탈골된 뼈와 같습니다.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살아는 있지만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극심한 고통만 따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탈골된 상태였습니다. 생명력과 기쁨,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의 역할은 바로 이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겪는 고통은 바로 너희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다. 그리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임할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는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망치를 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개서 2장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당시 재건되던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에 다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들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리니 모든 나라의 보화가 이리로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을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예표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도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집, 즉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는 폐허처럼 내버려 둔 채 나 자신의 화려한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삶의 결핍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치 길을 잃은 자녀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때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학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구멍 뚫린 주머니를 스스로 채우려 했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풍성함,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집을 짓는 데에만 분주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탈골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라는 성전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밤에 꾸는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도시와 나라의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